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일평생 세 남자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아내로부터 뜻밖의 이 고백을 들은 남편이 다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사랑했던 남자는 내가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두 번째 사랑했던 남자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의 선배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한 남자는 남편인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 남자를 모두 지극히 사랑했고, 그랬기에 내가 비록 짧은 삶을 살다 가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다 갑니다 라고 이 남편에게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사랑했던 이 세 남자는 모두 남편인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제7계명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7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27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제7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제7계명 그대로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후 문맥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이 마음으로 품는 죄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7계명을 주신 본래 의도는 마음의 간음까지를 말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애써 육신의 죄에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마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욥은 마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제7계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터무니없지만 조선시대의 찔거지옥과 같은 이 법을 만들어서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라든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이 무안을 줬다든지,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다든지,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드는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남자들이 편리한 대로 이혼 증서 하나를 주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또 다른 대상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자로부터 5번씩이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 다른 남자의 첩으로 얹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7계명의 해석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음행한 아내를 버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은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의 양심은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그 자체라도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품지 말라, 이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7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7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의 화목을 지키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을 때 한 사람만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면 여러 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을 주신 것은 즉
내 양심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슈바이처라고 불리워지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 1950년 12월 그러니까 6.25 동란 중에 평양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복근을 수술하다가 이 폭격이 있어서 복근 이제 트럭을 타고 환자를 이렇게 이송시키는 그 트럭에 타고 가시다가 자기 타고 가면서 차남하고 이제 가는 차남만 어떻게 탔는데 트럭을 타고 가면서 아내하고 자식들이 있는 거를 보고 쓱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황급히 떠나는 바람에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를 북에 놔두고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전혀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기다림을 접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100년 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1990년 초에 그는 미국에 있는 어느 친척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 못하고 이 사진과 서신만을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199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지병인 당뇨로 8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단칸방 하나도 없이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옥탑방에서 기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니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기려 박사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관념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뽑아버리라든지 손발을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라라는 것입니다.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손도 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손발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법을 만들지 말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지 말고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욕망을 위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지 말고 우리 모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지 않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한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